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나가고 점점 많은 것들이 풀어지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란노 서원인데, 우리 교회도 두란노 서원과 같은 그런 영적 훈련의 좋은 학교가 되면 좋겠다 하는 어떤 저희 목회자의 바람을 담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두란노 서원은 에베소에 있는 한 서원인데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아시아, 유럽, 마게도냐, 고린도까지 엄청 많은 곳을 다니다가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잠시 들렀던 것이 처음 들렀던 것은 에베소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는 그 에베소에 얼마 못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아쉬워해요. 좀 더 있지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근데 에베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굉장히 컸습니다. 에베소를 센터로 거점으로 소아시아 온 7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 온 소아시아 대륙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경륜이고 계획이었죠. 3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바울은 바로 에베소로 가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을 그곳에 머물게 되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합쳐도 한 10년 정도 선교여행 다니는데 에베소에서만 3년이라는 세월,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만 2년이라는 세월을 꼬박 머무르면서 제자를 양육하게 됩니다. 에베소는 어떤 곳인가? 에베소는 그때 인구 30만 정도의 소아시아의 수도, 굉장히 큰 도시였죠.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클레오파트라가 가서 화장품을 샀을 정도로 활발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심축이고 아시아의 로마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아데미 신전, 지금은 현존하지 않아요. 그 당시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릴 정도로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넓이가 60m, 길이가 한 120m. 그러니까 당산 초등학교보다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운동장보다. 큰 신전이 기둥 하나 높이가 17m인데 117개의 기둥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옛날 아닙니까? 2000년 전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면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관광하러도 오고 특별히 제사하러 거기 오면 특별한 영적인 영험이 있다라고 믿어가지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인종의 전시장이라 할 정도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는 한마디로 죄 많고 돈 많고 미신과 주술과 우상 숭배,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매춘까지 성행했던 아주 어두운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빛의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요. 참 한 사람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적 센터의 핵심 중심지가 되게 되죠. 사도행전 19장 20절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 우리 한번 읽어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이 크라토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가 뭐랄까요? 전차 탱크, 불도저가 꽉 밀고 가면 가시도 다 제거되고, 그 다음에 그냥 평탄하게 그냥 길이 닦여지는 것처럼 크라토스, 주의 말씀이 그러한 영적 힘을 가지고 확 밀어버리고 쓸어버렸다 하는 것이,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순식간에 도망가고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배 중에도 말씀의 힘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있으면요, 근심, 염려, 두려움, 모든 절망들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력이 충만하길 바라고, 오늘 이 본문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앞에부터 오늘 강해로 한 절 한 절 보면서 함께 갈 텐데요. 우리 2절에 너희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자기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는 제자들을 만났어요. 근데 바울이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들 뭔가 부족한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이요? 우리는 성령이 뭔지도 계신지도 모르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성령의 경험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안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인격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으면 그 사람은요,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는데 처음에는 잘 안 느껴져요. 근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자라듯이 어느 순간 아기가 만져지고 느껴지듯이 성령이 충만할 때가 오는데,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하니까요, 처음부터 강력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6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은사가 나타나게 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사모하면 다 방언도 좀 해보시고 예언도 때에 따라 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라는 것은요,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도와주거든요. 또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실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을 때는 은사와 능력도 많이 부어주십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일과 사역을 위하여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자,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유대인들은요, 남자 10명만 있으면 꼭 회당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꼭 회당에 모여가고 제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회당을 가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바울은 어디든지 가든지 회당부터 먼저 갑니다. 그 말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동족을 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는데, 로마서 9장에 보게 되면 형제, 고륙의 친척, 내 동족을 위하여는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는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받아도 괜찮다고 할 정도로, 가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민족을 위해서 그런 마음은 사실 흔치 않죠. 사실은 가만히 보면 바울은 가는 데마다 바울을 못 살게 하고 핍박하고 내쫓았던 사람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죽이려고 하고 돌멩이 던지고 루스드라에서도 돌 맞아 죽였던 사람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신물이 날만도 한데 어쩜 그렇게 나중에 순교할 때까지 한결같이 동족을 향한 열정이 특심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바울이요, 자기 자신의 옛날 악한 모습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바울이 옛날에 교회 잔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고, 특별히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잖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그때 바울이 옷을 지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건 앞잡이에요. 자기가 증인으로 그 자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굉장한 영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돌멩이 맞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되게 긴 설교를 해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돌을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 잡아 죽이죠. 돌에 찍혀 죽죠. 그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그가 하늘을 향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얼굴에 해같이 밝아지면서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라 하고 그러고 죽잖아요. 사울은 그때는 몰랐는데 그 스데반의 해같이 광채난 얼굴에 굉장한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는 나도 저 스데반 같은 삶으로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멈추지 않는 거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죽음 가운데 가장 깊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그 사건이 오히려 그 삶의 목적이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 보면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설교를 하는데요, 그 설교 속에 보게 되면 스데반 설교의 핵심이 그대로 바울에게 녹아져 있어요. 그때는 돌 던져 죽이면서도 그 설교가 그대로 가슴에 심겨진 거고, 그리고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먼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전 유라시아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사도가 되잖아요. 스데반의 사명을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스데반은 맥없이 죽은 것 같고 너무 빨리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그게 어떠한 죽음이든지 희생이든지 그것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의 그 설교와 자기의 그 모든 모습이 사도 바울이나 엄청난 대사도에게 이어지면서 자기의 사명이 그렇게 이어지지.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자그만하게 이방인 전도했는데 이 사울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울이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온 유라시아 대륙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
스데반은 몰랐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9절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대인들은 3달 동안 회당에서 강론했지만 결국은 바울의 설교를 비방하고 배척합니다. 만약에 오늘 바울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우리 양평동 교회에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된다, 소문이 나게 되면 뭐 양평동 서울 성도들 다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바울이 설교도 비방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셔서 사역을 해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길가밭처럼 딱딱하게 굳으니까요. 어떠한 은혜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져도 그 씨앗이 마음밭에 심겨지질 않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저주는 병도 아니고 실패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다. 여러분, 병 걸리거나 실패하거나 때로 죽게 되는 것,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난다면 그거 저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저주는 뭐냐? 진짜 저주는 안 믿어지는 불신앙. 아무리 많은 것을 받아도 감사하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리는 막혀버린 귀, 바로 그것이 저주받은 사람의 표징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셨는데도 감사가 없는 사람,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고 믿어지지가 않고 안 믿긴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저주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축복받으셨습니까? 저주받으셨습니까? 예. 말씀이 들리죠? 믿어지죠? 그리고 감사하죠? 그게 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강팍해지지 않도록, 그리고 귀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겸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3달 뒤에 결국은 그 회당을 떠나버립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은혜의 때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은혜의 만남도 항상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막 은혜 주시고 부흥케 하시는 때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역 중에도, 또 저 개인적인 삶에도. 근데 계속 지속되지는 않더라고요. 때가 되면 반드시 겨울이 오듯이 메마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때에 많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고 바울도 그들을 떠나버립니다. 3달 뒤에. 그리고 따로 가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게 되죠. 안식일만 강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날마다 강론하는, 날마다 영적인 성경 훈련 학교가 시작되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열린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바울은 가는 곳에요, 영접하면 그들을 복음을 가르치지만 배척하고 핍박하면 도망갑니다. 돌 던지면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야간 도주하다가 가다가 다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예배 드리다 보면 거기가 세워진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고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절에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면 되고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바울도 도망다니는 곳만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11월부터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참 우리가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물론 이것도 조금 과정은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코로나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지나갑니다. 영원히 병든 사람도 없고 영원히 아픈 사람도 없어요. 영원히 가난한 사람도 없고 영원히 힘든 사람도 없어요. 다 지나간다니까요.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축원합니다. 두란노소원은 티라누스라는 아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마 당시에 의사로 추정되는 그 사람의 소유였는데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그에게 빌려가지고 세를 내가지고 바울에게 거기서 성경을 가르치도록 제공하지 않았을까.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기 때문에 자기도 오전에는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아마 먹고 살 것을 잡을 가졌을 거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1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 쉬고 오침을 하는데 아마 바울이 그때 한 11시부터 길면 한 4, 5시까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예배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시켰던 곳이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우리 10절 같이 읽읍시다.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처음에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2명의 성령 받은 사람으로 제자들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작게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더 확장되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몰려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작은 12명의 사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적 소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건데 영어로 이제 The Creative Minority라는 단어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역사의 연구에서 처음 소개한 건데 역사를 통해 보니까 공통점이 한 국가의 존속과 발전, 어떤 공동체의 존속과 발전도 많은 대중 엄청난 숫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그것이 지켜지고 계대되더라는 거예요.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든 가족이든 공동체든 피할 수 없는 위기 때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코로나처럼. 그럴 때에 소수의 사람들이요 창조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들을 도전해 나갈 때 위기는 항상 응전과 기회로 뒤바뀜 되는데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창조적 소수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영적으로 미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이 그렇게 박해를 해요, 신교도들을. 그래서 아메리카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그곳이 온 세계를 주도하는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주실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16세기에 1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던 가톨릭이 부패하잖아요. 복음의 순수성이 말살되어 갈 때 그들이 성경을 성경되게 오직 믿음을 믿음되게 그들의 복음의 본질을 붙잡았더니 하나님이 그 개혁자들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정통성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신사참배할 때요 모든 사람이 다 미국 일제 가운데 변질할 때 순교자들이 목숨 걸고 그 신앙의 절개를 지켰지 않습니까? 해방되고 난 뒤에 그 순교의 믿음 가운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까? 바닷물에 녹아있는 소금은 2%밖에 되지 않지만 2%의 소금이 바닷물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온 생물들을 살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역사의 주도적인 사람들은 항상 소수였다는 거죠. 곤충학자들이 개미를 연구해 봤더니 개미가 다 열심히 분주한 것 같지만 사실은 80%들은 돌아다니기만 하지 별일 안 한대요. 20%의 개미가 열심히 일하고 80%는 빈둥빈둥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생산성에서 보면 개미도 20%가 주도적으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창조적 소수에서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역사도 존속되고 발전되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같고요. 마가다락방의 120문도 같고 기도원의 300용사도요. 32,000명 중에 300용사만 주님께서 선택하시잖아요. 오늘 에베소서의 12제자도 마찬가지로 그들로부터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 이것이 남은 자 신앙입니다. 주님은요 코로나를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셔요. 주님은 이 시대를 통해서 가진 자는 더 가지도록 더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고 창조적 소수를 통해서 이 어려운 영적인 어려운 기근과 같은 때를 주님은 계속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요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주님의 진실한 제자들에 의해서 이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이어져 가고 땅끝까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또 하나 보고 싶은 것은 두란노에서 몇 년이었어요? 2년이잖아요. 2년. 여러분 2년이 짧습니까? 깁니까? 에베소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딱 2년 걸렸습니다. 2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한 사람에게는 짧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양육할 때 몇 년 걸렸어요?
3년이죠. 근데 그것도 이번에 신약개혁 공부하다 보니까 수제자들 너댓 명만 3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2, 3년 제자들을 주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셨는데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었다니까요. 안디옥 교회가 이방 선교의 기지 아닙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가서 몇 년 목회했냐면 딱 1년 합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다른 사람한테 교회를 위임하고 그들은 떠납니다. 파송받아버려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영적으로 10년, 20년, 30년 걸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대부분 일들이. 초대교회 일들이. 1년, 2년, 3년 안에 일어난 것이 더 많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가요, 양평동 교회가,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진실되게 예배드리고,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 분량대로 봉사하고, 때를 따라서 선교도 좀 가고, 예배를 통해서 또 치유와 은혜도 나타나고, 은사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는 양평동 교회가 2년, 3년까지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한 5년, 7년 정도 신앙생활 잘하면 좀 제자되는 그러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여기서요, 적어도 10년은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애지간 애들 15년, 20년을 있더만요. 그 사이에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하고 이 아이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참여하고 있을 때 그쯤 되면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의 제자처럼 바울과 같고 스데반 같고 디모데 같은 제자들이 좀 배출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죄송하지만 난 믿음 생활한 지 20년 됐고 30년 됐고 50년이 됐는데 저 사람이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성령을 받은 건지 저 사람이 과연 천국은 갈 수 있을지 이 정도 되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디가 문제예요? 이 교회가 문제예요. 이게 성도가 문제예요. 가정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건 정상은 아니에요. 오늘 성경 보세요. 1년, 2년, 3년 동안 사도들이 3년밖에 예수님께 안 배웠다니까요. 두란노에서 2년 양육받은 사람이 그 소아시아 7교회 전역 곁에 갖고 교회 세우고 교회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하고 그 어려운 박해 시대를 이겨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잘 공부하고 잘 기도하고 잘 은혜 받으면요 길지 않은 시간 우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이 쌓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와, 성경에서 이만큼 다이나믹한 곳이 있을까? 이건 물티슈인데 뭐 이런 손수건 갖다가 바울의 몸에서 갖다가 얹으면 어떻게? 귀신이 떠나고 병이 낫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야, 성경에서 이만큼 다이나믹한 데가 또 있을까? 온 도시가 변화되는 거예요. 온 도시가 오순절처럼 막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2년 동안 말씀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성령이 기름 붓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과의 상관성을 모르던 사람이 이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스게와의 7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자기들도 이 사람은 제사장의 아들인데 꼭 무당짓거리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바울이 명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했더니 뭐라 그래요? 귀신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냥 옷을 벗기고 매를 때리고 그래서 아주 개망신 당하고 쫓겨나잖아요. 그들은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지 마음대로 부리거나 이용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기운도 아니고 세력도 아니고 부족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입니다. 우리가 집에 손님 모시려고 그러면 집을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하고 잘 준비해서 손님 모시잖아요. 결혼하려면 신랑 신부가 몸과 마음을 단정하고 처녀 총각 때 나쁜 행실을 다 끊고 버리고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단정해갖고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전의 세상 행실을 끊겠습니다.
내가 이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주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그때 성령님 오셔서 능력과 은사와 능력, 기적이,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예수 잘 믿게 하는 영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이거든요. 근데 성령님을 꼭 무슨 세력처럼 부적처럼 이용하게 되면 그럼 당연히 스게와 일곱 아들처럼 어리석은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는 영이시고요.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이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사역이 드러나고 말씀이 전거될 때 기쁨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그 은사와 선물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이름으로 더 확장되도록 우리를 돕는 영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배울 수 있을 때 많이 배우시고 많이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일하실 때요, 그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삶의 변화로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게 미알레 형태라 이 책이 몇 날 며칠 동안 계속적으로 불탔다는 본문의 내용인데, 은 5만,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추 계산해 보면 50억이에요. 50억. 여러분, 저도 안산에서 이렇게 무당들도 전도하고 교회에 한 번씩 무당들도 와서 이렇게 예수 믿겠다 오면요, 이렇게 한 몇 달 예수 믿다가 다시 가서 또 점집 차리더라고. 제가 한번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렇게 전도해 놓으면 또 그렇고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만요. 직업이 걸린 사람은 참 전도하기가 힘듭니다. 목사님, 직업이 걸린 사람은, 그 죄 짓는 게 직업인 사람은 그 죄를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말로 변화됐는데 돈까지 물질까지 끊고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다시 죄의 직업으로 죄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다. 정말로 삶이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일찍이 뭐라 그랬냐면요, 참된 회개는 첫 번째는 가슴의 회개, 가슴이 울컥울컥해요. 두 번째는 정신의 회개,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요. 마지막에는 그 모든 회개가 지갑의 회개, 돈과 물질의 회개로 이어지는 것이 완전한 회개다라고 루터는 얘기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는요, 그 사람들이 책을 모아다가 불사르더라. 요즘 말로 하면 음란 서적, 영상, 화토장, 도박 기구들, 신주짠지들 전부 다 갖다서 싹 불태워버리고 나는 더 이상 이런 것들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떠나겠습니다. 결단했다는 거죠.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 우리 전에 부흥회 때 와서 목사님 와셔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이제 김요한 목사님이란 분이 젊은 목사님 오셨었죠. 그분이 제주도에 노인들만 20, 30명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그 행원이라는 데는 제주도 사람들도 그 깡촌에 왜 들어가냐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분이 뭔 얘기 하냐면 저한테 스타벅스나 뭐 맥도날드 이런 쿠폰 좀 보내지 말라고. 사 먹을 데가 없다고. 그리고 그 사 먹으러 가려면 기름값이 더 든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편의점은 또 별로 없다고. 그런데 그곳에서 기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써내려가는데 처음 갔을 때 1년 예산이 7천만 원이더래요. 그렇죠. 뭐 시골 할머니들만 20, 30명 모여있는데 무슨 예산이 있겠어요. 그런데 애들은 또 많아요. 대부분 결손가정 애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낳은 애들이 아니라 그냥 도시에서 그냥 애들 다 거기다 맡겨놓은. 근데 그 애들이 불쌍한데 갈 데도 없고 지금은 이렇지만 이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어려운 교회에서 10억짜리 교육관, 정말로 최고급 놀이터를 청소년 시설과 아동 시설을 직결 해가지고 믿음으로 그거 10억짜리 빌딩을 건축을 지금 이제 올해 10월에 완공한대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김요한 목사님이 원래 서울의 나들목 교회라고요. 아주 괜찮은 교회에서 10년 동안 부목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너무 그 목사님을 사랑해갖고 은퇴하시면서 그 교회가 4개로 쪼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좀 담임해달라고 몇 달을 부탁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만한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런데도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니 간 곳이 제주도 그쪽 교회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목회를 하는데 믿음으로 갔지만 막상 해보니까 어렵죠. 해보니까 만만치 않은 것도 있죠.
그러다가 우리 저 카자흐스탄의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교회도 왔다 갔잖아요. 거기 목사님, 거기 박 목사님과 여기 김 목사님이 동기예요, 동기. 나이도 똑같고. 저한테는 둘 다 후배죠. 그래갖고 이번에 서로 아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개척해서 제주도에서 목회한다는 거. 그 선교 가 있다는 거. 그래갖고 이 카자흐스탄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전에 거문도 갔는데 막 배가 안 떠갖고 사흘을 기다려갖고 애 데리고 사흘 만에 거문도를 들어간 거 제가 얘기 드렸죠. 뭐 하려고 사흘이나 기다렸다 했더니 외롭잖아요. 그게 목사님이. 우리도 외로운 사람이라. 거기 그래서 사흘 기다려서 들어갔다고. 그런 긍휼이 있어서 그런가 제주도에다가 카자흐스탄에서 100만 원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100만 원. 여러분 선교지에서 헌금을 100만 원 한다는 건요. 선교사 가정이. 이거는 여러분 진짜 큰 돈입니다. 더군다나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정말로 큰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행원교회에서 헌금이 100만 원이 들어와서 보니까 선교사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죠. 이거 웬 헌금이냐. 아니 저기 시골 목회 얼마나 선목회 어렵냐. 우리가 헌금 보낸 거라고 그랬더니 아니 나 이거 이거 못 받는다. 이게 더 힘든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헌금을 보내냐. 이거 나 못 받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건데 뭘 그러냐고.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막을 수 있어요? 받아야죠.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내 용돈 준 거면 돌려보내지만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그래갖고 그걸 어쩔 수 없이 받긴 받아서 본인이 교회에다가 주일날 그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 중에 은혜를 받아갖고 또 없는 성도가 목사님 그러면 내가 다시 선교비 100만 원 보내겠다고. 그래서 또 거기다가 선교비 1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참 제가 두 목사님 하는 걸 보니까 참 좀 무섭더라고요. 없는 목사끼리 앉아가지고 100만 원 주거니 받거니 막 없는 교회끼리 앉아가지고 막 그럼 여러분 100만 원 주고 다시 100만 원 받았으니까 퉁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결과적으로는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이 그 100만 원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제사와 헌신입니까? 과부의 두랩돈 같은 헌금 아닙니까? 교회는요 피와 땀과 눈물과 그러한 믿음의 헌신으로 지어지는 것이지 절대 돈으로 지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요 또 정말 감사했던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부자교회 목사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아닙니까? 저는 그 친구들에 비하면 엄청 부자교회 목사예요. 근데 이번에 엊그젠가 얼마 전에 또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어요. 형님, 양평동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2천만 원 헌금했어요. 누가? 저도 모르는 누가? 어떤 분이 1,000만 원을 하고 어떤 분이 100만 원을 하고 우리 교회도 뭐 해갖고 여러분 주부해가지고 좀 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거의 2천만 원 헌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야, 참 부자교회 목사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그래요. 누가 거기다가 뭐 사실은 대놓고 뭐 헌금을 하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마음에 긍휼과 안타까움이 얼마나 그 힘들까. 그러면서 그렇게 헌금을 한 것이에요. 그렇게 저도 많은 헌금이 거기 흘러갈 줄 몰랐죠. 그렇게 많이 흘러가시니까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까? 우리 올해 재정이요 우리 이번에 정책당에 가서 결산했더니 코로나 전보다 10%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 와,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올해 선교하고 대회비로 뭐 한 거 다 합치니까 우리 교회 한 20%의 재정이 선교비 대회비로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고마운 겁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절에 다른 교회를 돕고 선교지 돕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나눠주고 흘려주고 퍼주면요, 다음에 보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더 많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생각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삶에, 자녀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고 풍성케 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되고 창조적 소수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정,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또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러한 두란노 소원과 같은 양평동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를 깨우고 민족을 깨우고 이 지역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요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